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족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두냐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떤 전리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전리품에 대한 어떤 개념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 신 앞에 어떤 굴복한 존재다는 거죠. 다곤 신에게 무릎을 꿇는 하찮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참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진이 뭐 잠깐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일으켜 세워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버리는데 머리하고 두 손은 이제 다 부서져서 이제 나가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을 좀 그려내고 있는 거냐면 이제 처형된 거죠. 처형. 어떻게 보면 적장을 처형하면 이제 옛날에 뭐 목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다곤 신상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뭐 심증은 있는데 이거를 뭐 확실하다 말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따위가 비길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죠. 아스돗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를 지금 가져갔는데 아스돗 성읍에 악한 이 종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사람들이 정말 사망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안 그래도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간 좀 찜찜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종기 재앙까지 심하게 되니까 이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요.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또 혹시 우연이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드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드 지역에도 이게 이제 막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가드 지역에도 독한 이 종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드 사람들도 죽겠잖아요.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5개의 도시로 이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내라. 에글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사람들이 이 10절을 보면 아니 지금 우리에게로 그 신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갔나 봐요.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에글론까지도 사실은 이 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온 블레셋 땅에 이런 사망의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그래서 궤를 빼앗긴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된 것,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바예요.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러한 아주 비슷한 예가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때도 있게 되죠. 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그때는 지금 궤를 빼앗기는 수준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몇몇 사람들만 남겨두고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엄청난 수치 아니에요?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를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 판이에요. 그런데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붙이셨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빚어가시기 때, 징계하실 때 이러한 수치를 하나님이 좀 무릅쓰시는 모양새도 있음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오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수치를 하나님이 무릅쓰든지 말든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약한 사랑이 아니에요. 강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무릅쓰시기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기까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어나가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한 사랑, 이 수치를 하나님이 무릅쓰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범죄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제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라 일컫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고 연약하니까 아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작고 연약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건 그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보지 마시고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와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강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깨달으면서 놀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고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놀랄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참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다가온 신상이 그 안에 무너져 내릴 정도로 세상의 모든 우상을 헛된 것으로 분명히 선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놀래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겠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난쟁이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까닭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도 작기 때문이다. 이제 비꼰 거죠, 사실은 비꼰 거예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인데도 난쟁이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손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래. 이러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최고로 어리석은 거고. 뭐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비실비실 대면서 살아가는 것, 위축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